후서 3장 14절에서 4장 2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같이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12월의 둘째 주를. 그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는, 또 다시 오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다시 오셔서 이루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깊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새롭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새롭게 마음에 새기는 성서주일이다. 성서주일의 시작은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세기에. 그래서 영국을 일러서 뭐가 지지 않는 땅? 해가 지지 않는 땅이라 전 세계에 걸쳐서 아시아, 아프리카, 저 신들에게까지 그렇게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는 좀 지나침도 있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합니다만은 저들에게 영국 성서공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경을 전하였습니다. 반강제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였습니다.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요즘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슬람에서는 칼이냐 코란이냐 뭐 그렇게 강제적인 방법을 쓰고 하는데 그게 또 먹힐 때도 있더라요. 좀 더 우리가 강한 선교 전도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너무 무리수도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영향을 입고 또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1899년에 한국의 성서공회가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성서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한국 초기에 우리의 모습이 성경 받을 때 이랬습니다. 한국 초기에 사진 좀, 성경 사람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부 때 요 내놓고 써야지 얘가 요 딱 놔놓고는 밑에 서랍 속에 있는 줄 알고 계속해서 서랍 열고 찾고. 창국 초기에 우리에게 비춰진 한 말씀의 빛, 한복 입은 우리의 할머니들이 선교사 통해서 성경 복음, 쪽복음 하나 받으면은 한글 성경은 서구교회의 도움으로 번역 보급이 되었습니다. 한글 성경이 보급되며 어두운 현실 속에 있던 우리 선조들은, 우리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19년 무료로 배포된 성경은 독립운동으로 투옥된 기독교인들과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 보내졌고 치유와 회복, 희망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에도 빚진 자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복음을 받고 이럴 때 우리가 어릴 적에 정말 성경 한 권 제대로 접하면 귀했잖아요, 여러분. 쪽보면이라도 하나만 하면 그거 귀하고 감사해가지고 한국교회가 그랬다면, 이랬던 우리 한국교회가 라오스 한번 볼게요. 집안 형편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라오스 사람들은 문자교실을 통해 성경을 기반으로 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농장에서 일을 해야 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글을 배워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제게 글을 배울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오라는 라오스의 학생이 이렇게 정식학교가 아닌데 뭐를 펴놓고 한국에서 보내진 그림 성경 펴놓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대한성서공회가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미국 성서공회에 이어서. 얼마만큼 많은 성경을 번역하고 있느냐, 내고 출판하고 있느냐, 연도별 통계 볼게요. 잠깐. 자, 국내 성서 반포 이렇게 시작했는데 또렷하게 잘 보이지가 않아서 미안합니다. 이거 우리 임직자들이 귀하게 헌금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빨리 좀 이렇게 바꾸어서 새해부터는 명료하게 그 뭐라 그럽니까, LED 화면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한 10년 전, 15년 전쯤 됩니까? 제일 성경을 많이 번역하고 활발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1400, 1700까지 코로나와 더불어서. 어쩌면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의 이게 이만큼 줄었습니다. 예. 참 왕성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와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침체되고 다운되면서 성서 보급까지 그렇게 약화되고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세계 성서 번역 현황이라가 세계의 언어가 이만큼 있답니다. 7,376개 언어, 나라뿐만이 아니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아졌다고 그랬답니다. 부족마다 종족마다 언어들이 다 달라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뭐 해야 된다?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권입니다. 하나만은. 그래서 719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으며 신약 정서는 그 쪽복음에서 1212개, 아직도 10분의 1밖에 번역이 안 됐대, 전 세계에.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참 귀한 분들이 있어요. 언어에 은사 있는 사람들이 저들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언어로 전해줘야 되겠다 해서 성경 뭐에 번역 사업에 평생을 뛰어들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선교사예요. 귀하잖아요. 윌리엄 캐리라는 구두수송공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과가 아니고 제화점의 주인도 아니었었고, 근데 참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구두 수선하는 것도 즐거움으로 감사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도 기도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내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미션이 주어지는 겁니다. 캐리야, 캐리야, 윌리엄 캐리야. 예, 주님,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예, 주님, 저는 지금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저 인도에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너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선교적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가 아니라고, 주님, 하나님 아니라고. 나는 신학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그리고 많은 학력도 짧은데 내가 지금 이거 구두 수선하고 있는 사람, 어찌 내가 그것을 감당을 했나 말씀입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름이 있었습니다. 해서 일을 접고 순종하고 그가 인도로 가서 선교사로 갑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아니, 이 사람이 합당한 선교사 자격이 있느냐, 뭐 준비라 돼가 가느냐, 비공식적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자비랑 선교사 비슷하게 그런데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날 인도 선교에 뭐로 불린다?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인도 선교의 조상같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지 인도의 여러 종족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엄두를 못 냈는데 구두수송공 출신의 이 사람이 갔어요. 저들의 언어로 16개의 언어로 성경을 뭐하였다? 번역하여서 저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저는 저에게 이런 은사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고 뭐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언어 번역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의 일을 다 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남긴 글이 마지막에 이것이 있답니다. 내가 죽으면 캐리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캐리 선교사의 주님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성서주일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전해지는데, 성서주의를 맞아서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세 가지를 다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누가 썼다? 모세가 쓰고 바울이 썼지만은 누가 원저자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이다? 감동으로 된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출발이어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말씀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여기 16절에 모든 성경은 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디모데서 아직 신약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영화적인 그러한 장면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대표되는 것이 십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영화적인 장면입니다만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Written with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불꽃을 도구로 하여서 서서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무슨 말씀이다?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영화적인 요소입니다만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꽃 같은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그 바위에 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이건 누가 쓰신 것이다?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이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불꽃을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고
그래서 전해주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꽃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되면 해가지고 모세 오경이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을 네가 신비에 새기고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여라? 전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성경은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불꽃이 나왔습니다만 불꽃같이 쓰임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것이 아니니 21절 말씀에 예언은 언제든지 누구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 아니요 시작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마는 이건 나의 편지 아니요 누구의 편지요?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의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절반 이상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뭐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 무엇이요 아니요 배운 것도 무엇이요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 서신이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까지 13권 14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의 절반의 말씀을 남긴 그가 이거 내 말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받아 쓴 것이라?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여러분에게 그냥 전한 것이 나는 그냥 불꽃처럼 도구로 쓰이는 것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일적에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아까 우리가 연결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겨우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통하여서 이렇게 업문을 깨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 군대 간 아들에게 요즘처럼 핸드폰도 없고 소식은 전하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편지 좀 보내고 싶은데 아들한테는 편지는 왔는데 더듬더듬 겨우 읽기는 읽었는데 그 편지 들고 먹먹한 마음으로 옆집에 갑니다. 옆집에는 고등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야야 우리 아들한테 뭐 좀 써봐라. 편지 좀 써봐라. 내가 읽기는 대강 읽었는데 내가 아직 쓰기는 짧아가 안 되겠다. 아이고 예 할머니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받아 쓸게요. 그래가 야야 군대 생활을 어디든지 잘하고 힘들고 어렵들 때 다 하나님 믿고 그렇게 꼭 해라. 지켜주신단다. 애미는 네가 보고 싶구나. 점점점 이래가 불러주면은 옆집 아들이 고등학생이 그걸 써가지고 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는 누가 쓴 것입니까? 옆집 고등학생이 쓴 거지. 그런데 누구의 편지입니까?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어머니의 편지. 요즘 뭐 드라마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데 주말 드라마 가운데 재벌집 무슨 아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는 봤는데 여기는 안 보는 모양이네. 그게 뭐 재밌대요. 우리나라 기업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역사 속에 무대하고 꼭 실존 인물은 아닌데 거기 삼성 기업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자동차 현대 기업의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일어났는가? 근대 100년 사이에서 그 이제 재벌과의 그런 여러 가지 내면의 모습도 또 추악한 모습도 냉정한 그런 기업 경영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가 사람들한테 화제다 인기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삼성 이병철 씨 비슷하게 나오는 그 배우가 있습니다. 이승민 씨든가 아주 뭐 그분이 연기를 잘해가 지금 그렇게 드라마가 몰입도가 높대요. 사람들이 많이 본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누가 있어요? 실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실장아 하던가 뭐 이래가지고 내 자식들 가운데서 나는 이 기업 삼성이 아니고 순양이라고 돼 있지. 순양 맞지? 내 말 하나 또 그것도 누가 물려받으면 조카 같나? 장자한테 물려주려고 했기에 장자가 많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다 모여서 오늘부로 장자 승계의 원칙은 없다. 나는 누구보다도 내가 일으킨 순양 기업을 더 사랑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에게 기업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본인이 직접 가서 하는 보다 누가 가요? 실장이 이렇게 들고 가더니만은 이거는 장남에게는 어디 딸에게는 어디 뭐 이렇게 해서 나누고 기업 분할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식들이 그 받아들인대요. 좀 길어졌습니다만 여러분 공감대를 가지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자식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장이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기업을 나누고 그대로 그것을 아멘까지는 아니지만 꼼짝 못하고 받아들입니까? 누구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누구 같이 합시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누구가 했기 때문에? 회장님이 한 거예요. 실장의 말이 아니야. 가서 전했지만은 비서의 말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서주일이 왜 있느냐? 이걸 새롭게 우리가 새기자. 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다. 베드로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 임직자들 애석할 때 서약을 꼭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항존직에 있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약을 받는데 공이 제일 먼저 1번이 뭐다? 뭐에 서약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용이 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서약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어떻게 고백합니다. 그 1번이 뭐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장악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뭐합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우리는 무엇이다? 캐톨릭은 교황 무엇을이라 그래가지고 교황이 뭐 이렇게 칙령 내리고 뭐 내리면 성경과 같은 권위 가지고 막 그래요. 아니라 우리는 유일무한 법칙이 뭐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다 말씀이.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은 이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집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동안에 모세부터 잡으니까 그의 구약의 말씀이 약 1500년 동안 쓰여지고 그 다음에 신약의 말씀이 제자들에 의해서 바울에 의해서 또 여러 사람에 의해서 그 쓰여지는데 AD 96년까지 그래서 약 한 100년 동안 그래서 약 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모세 십계명에 나오는 불꽃같이 쓰임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40여 명의 저자와 1600년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는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이. 성경에 흐트러지지 않게 쫙.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우리는 구약이라 올드 테스트먼트라 그래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래요? 신약이라고,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의 모든 중심의 핵심이 딱 하나로 모아지는데 압축하면 누구에게로 모아진다? 예수님에게 모아집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연구합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다 말씀입니다. 이런 통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왕자로 목동으로 목자로 그렇게 삶을 사는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시편같이 주옥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더 같은 경우는 왕비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그 이야기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만은 누가 같은 이는 여러분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저자들도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성령의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성서주일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뭐하게 한다? 유익하게 한다, 복되게 한다. 16절 그렇게 됐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니?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모든 일을 행할 뭐를 갖추게 합니다?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겠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촌에 평생 이렇게 했으면서 아이고 야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못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복되고 하나님이 집에 주시는 축복이 있고, 이게 순수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16절 하반절의 말씀에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익이라는 영어 단어의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profitable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발음이 제가 안 좋아서 늘 미안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목도 안 좋아가 profitable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말 그대로 유익, 잘 되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헬라 말로는 오펠리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오펠리모스 이건 또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성경 말씀대로 잘 살면은 너를 뭐 맡게 한다? 경상도 말로, 경상도 표준말이기도 할 거야 아마. 오늘 야 가가지고 뭐 이게 제대로 돈 쓰고 해가지고 야 복권 샀는데 오늘 뭐 맞았다? 같이 한번 시다 여러분. 수지 맞았다. 수지 맞았다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내가 뭐 맞았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다. 수지 맞았다. 잘 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경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실질적인 지혜 주시는 말씀이 잠언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16장 1절 3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경영의 법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에 또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다 본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좀 찾아봐서 일부러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순장 일으킨지 아나? 미안합니다. 여러분 대사 나오는데 그대로 내가 참 흉내 내봤습니다. 사람 믿지 말해. 오장 육부에다가 나는 세 가지 마음을 더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후계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느낀 게 뭐냐? 무슨 경영? 마음 경영부터 잘해야 돼.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단할 때 결단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의지적인 그런 사람의 생각뿐만 아니라 야, 너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경영, 네 마음에 막 경영하지만은 그 결정은 누가 하느니라? 하나님이 한다. 그래서 3절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럴 때에 너희의 경영이 뭐하리라?
이루어지리라. 아멘. 또 이렇게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나태하고 게을러서는 아무리 마음의 경영을 잘하고 뭐 하더라도 되는 일이 없다. 건면해라. 청교도 정신입니다. 여러분, 깔뱅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해석을 해서 직업소명론이라 그랬습니다. 개신교회가 세계의 역사의 발전에 경영에 특별히 경제적인 게 많은 그런 영향을 끼쳤는데 뭐냐면 직업이 귀천없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직업소명론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건면하고 전락해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유익하게 써라.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그 개신교의 정신이에요. 청교도 정신이에요. 잠언 6장 6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가가지고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뭐를 얻으라? 지혜를 배워라. 하나님 하도 말안 들으니까 안 되겠다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말씀하기를 야 누구한테 가서 좀 배워라. 개미 좀 봐라. 개미 좀 봐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8절에 개미는 어디야 드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뭐하며 예비하며 추수 때에 뭐를 모으더라? 양식을 모으더라. 그래서 추운 겨울 잘 지나더라.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개미와 뭐 배짱이. 필리핀 선교지에 갔을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만은 야, 이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 1년에 여러분 쌀 농사를 지어도 배 농사를 지어도 3번까지도 질 수 있다. 근데 한 번 해먹고는 그냥 그것도 이 나라 기상 위에만 덤성덤성 달라가지고 그냥 도시는 박짝박짝 걷는데 그 그냥 비워놓고 그랬대. 그런 걸 꼭 빼먹지 않고 하는 건 하루에 뭐 자는 거? 낮잠 자는 거. 낮잠 안 자면 죽는 줄 알아. 물론 이제 오랜 더위에 그렇게 해서 익숙한 저들의 생활 습관이겠습니다만은 느낀 게 뭐냐?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부지런해져야 된다. 뭐 하기사 이런 반바지 안 하면 팬티 하나 걸치면 1년 내내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더 게으른지 모르겠지만 저거 안 바꾸면은 성경 말하면 개미에 가서 배워라. 부지런해져라. 혹시 저도 그 말씀을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조금 더 뭐 해져라? 부지런해져라. 건면해져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뭐 아니라 유익하니라. 너를 잘되게 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 자꾸 오락하는데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있긴 해. 우리같이 게으른 놈은 예수 못 믿겠더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토요일 가서 그 교회 준비하고 주일날 또 교회 가고 아이고 여러분 부지런해야 예수도 잘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우리 가정은 좀 더 행복한 가정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은 좀 더 화목한 가정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물질이 부족하니까 다툰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의 말씀에 역시입니다. 여러분 17장 1절의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뭐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 시작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나온 말이 제육볶음 여기서 나왔다 이게. 고기 냄새가 나고 굽고 뭐 그래가지고 술 한잔 먹고 막 헤팅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 홍한쪽도 나누고 먹으면서 화목하는 게 그 가정이 행복이 아니더냐.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가정이 뭐하다? 유익하다. 여러분 뭐 정치 좀 자주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요즘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쭉 11개 하고 쭉 이런 말씀 읽으면서 힘들어 죽겠어요. 그게 전부 정치 이야기예요. 왕들이 이랬다. 악한 왕이니까 아달라니까 성전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몰아냈다. 뭐 이리 계속해서 그 말씀이니까 말씀. 근데 성경은 그 정치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될 때마다 그 왕이 누구 보시기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들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 왕이 어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정치 잘 하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하면은
그 왕은 선한 왕이 되는 겁니다. 누구 왕처럼? 다윗 왕처럼. 말씀 볼게요, 여러분.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하 13장 1절 2절, 그 열왕기하 10절 10절 11절에서 한 장에 그냥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볼게요. 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의 12년 6년에 이 여호아스 왕 때 2절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하여? 악을 행하여. 그래 이게 이제 여호아스 왕이거든요. 여호아스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 이 이름이 비슷하니까 남유다에도 또 보면 10절에 또 여호아스 왕이에요. 유다의 왕 여호아스의 1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게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인데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 다스리더라. 11절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하여? 악을 행하여. 이번에 월드컵 하는데 뭐 외국 이렇게 아나운서들이 한국 선수들 수비하는 선수들 이름 외우기가 막 예먹었대. 전부 다 뭐 성이 뭐라 가지고 김가라 가지고. 예. 여도 김 저도 김 뭐 이래 가지고 중계하는데 막 혼란하고 이랬다는데 이스라엘도 이름 비슷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왕도 여호아스, 북이스라엘의 왕도 누구? 여호아스. 그래 둘 다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를 행하여? 악을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역사의 기준이에요. 성경의 기준이 그렇다. 그 다음 열왕기하 14장 3절에 가면 또 이리 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행하였으나 정직히는 행하였으나 시작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여호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롤 모델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어떤 왕이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은 선한 왕은 정치 잘한 왕은 누구 왕이다? 다윗이다. 정반대의 왕은 누구냐? 여로보암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건강의 유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7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하느니라? 장수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 여러분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고 잘 나아가면 장수한다 그러네요.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뭐하느니라? 너무 악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수명을 자꾸 짧다가 아니고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거 재밌어요. 또 다 일일이 못 보겠는데 짧아 뭐하느니라? 지느니라. 이게 너 오래 살면은 다른 사람에게 자꾸 너무 악해 산다겠다. 점점 짧아 뭐하느니라? 줄여버린다 이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나의 경영에, 이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이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뭐하지 못한 것은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유익과 축복과 우리를 수지맞게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시작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하기 힘들지요 여러분. 너 말씀은 말씀대로 받아놓고 그 말씀이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경영도 잘 되게 하고 건강의 삶을 살게도 그렇게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삶이 그 말씀과 믿음이 뭐 되지 아니함이라. 말씀 따로 믿음 따로니까 말씀입니다. 화목하라 그래 놔놓고는 가가지고 그냥 대판 사업 보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게 말씀과 결부되는 삶.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뭐하며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야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이 너를 뭐에 들어온다? 침투에 들어와야 된다. 찔러 쪼개 들어와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막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럴까요? 히포크라테스 이후에 수술이 이제 막 되기 시작했어요. 수술이 서양 의술에 이제 발전을 가져와 가지고 근데 그 수술을 보니까 사람을 쭉 째고 말씀입니다. 짚고 막 이란다. 그 왜? 죽이려고 아니면 살리려고? 살리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를 찔러 들어와야 된다 이게.
아멘 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그 말씀이 너희에게 뭐가 되느니라? 유익이 된다. 쉬지 맞게 해준다 이게. 마지막으로는 4장 2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뭐해라?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만 받지 마라 이거예요. 한국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가지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마는 또 우리 교회는 많이 뭐진 자다? 빚진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림 봤잖아요. 한국교회가 처음에 그 성경 받을 때 할머니들이 조금 하나 받고도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서구교회들의 우리는 뭐 빚진 자라? 성경에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너희도 성경을 뭐해라? 전해라 이 말씀을. 하나봉사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아시아를 연결해 가지고 봉사회하고 이제 우리도 크게는 거기 이제 속해 있는데, 거기서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건 필리핀보다도 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저들에게 우물 파주기, 우물 파주고 동네마다 하나씩 우물 파주기 하고, 그리고 이제 동네에 공동으로 이제 송아지 한 마리씩을 이제 보내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이 이제 그 송아지가 크면은 막 공동모에 소가되면 이제 팔고 이렇게 하게 하고, 이 꽤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 최수조 선교사가 월요일 날 보고자 합니다만은 와서 이제 그 선교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물도 좋고 송아지도 좋은데 아직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지 못해가?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 성경 좀 전해주십시오. 야, 그래서 우리 그 출판사, 제가 이사장이 이렇게 있으면 출판사에서 그 해가지고 성경 좀 보내주고 성경 세미나하고 그렇게 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물 통해서, 송아지 통해서 저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합니다만, 직접적으로 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캄보디아 말로, 동네 말로 바꿔가지고 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도록. 맺겠습니다. 성서주일입니다. 정리합시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통해서 쓰시고 우리 전해주신 거다. 이 말씀대로 정말 붙들고 살아가면은, 찔러 쪼개기까지는 말씀을 하가면 이 말씀은 우리를 뭐하게 할 것이다? 잘 살게 할 것이다. 가정을 복되게 할 것이다. 유익하게 할 것이다. 아멘. 너는 그리고 이 말씀을 뭐하여라? 전하여라. 감사한 것은요, 그래도 영적 추수주의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어느 분에게 부탁하고 우리가 아파트 계시는 분 했더만은 이래 바쁘고 저래 바쁘고 못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왔어요. 내가 예배 신앙 고백을 더듬 그랬다니까 그분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또 등록도 했어요. 전파할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